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니까 20년 만에 이 찬양을 제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참 찬양이 제 삶에서 그렇게 인도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2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디자인 전공하려고 ACCD 이제 가기 위해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언어하고 가려고 대학생 때 이렇게 왔다가 자꾸 하나님이 선교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뵙고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이제 밴쿠버에서 드리면서 이제 간증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여전히 이제 유학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좀 훈련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에 살지만 저는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하고 그랬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미국 유학 가도 이건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갔는데 하나님은 미국이나 이렇게 그런 쪽은 안 보여주시고 자꾸 이제 14, 10창, 이슬람권 이런 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선교사님들 간증하실 때마다 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제가 또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가요? 네. 참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ACCD가 있는 쪽을 갔어요. 네. 파사디나인가 그쪽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거기 갔어도 결국은 선교사가 됐겠구나. 그 공부를 했어도 결국 선교사가 됐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시간들을 단축시켜 주셨어요. 그게 참 저한테 너무 기쁘고요. 저는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첫째가 5개월 됐을 때 거기를 이제 들어갔고요. 그 땅은 우리 조선이 일본에 지배받던 그 시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민족은 투르크계 민족이에요. 우리랑 언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같아요. 알타이 계통. 그래서 단어만 외우면 문법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언어를 참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을 후배 선교사님들한테 했더니 또 욕하더라고요. 뭐가 쉽냐고 또.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토플 550을 맞추려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예, 미대에서 작업은 덜 하고 맨날 도서관에 앉아서 영어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실 때 제일 과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까 의심됐던 게 뭐냐면 제가 언어의 은사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나라 가서 언어를 배울까요,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니까 또 감히 저를 선교사로 쓰신 줄 알고 가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저도 이렇게 언어를 이제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땅은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는 땅이에요. 이제 같은 이제 투르크 민족이면서 또 이제 샤만적인 이슬람.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제 알라를 따르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사실 가장 어려운 민족이라 그래요. 이 이슬람권 중에서는. 이제 다만 이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
것 이렇게 명예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한 집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뭐 죽을 뻔한 일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법치국가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이 유일하게 투르크 민족 중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 그 위구르 민족이거든요. 실제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할 때 도움을 준 민족이 바로 위구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회회족이라고도 했고, 근데 이 탁월한 민족이 이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중국과 더불어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민족들을 바꾸기 위한 전초적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 사역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아유 힘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이번에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던데 그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가 힘드냐고 또 맞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힘드냐면 이제 뭐 음식도 풍성해요. 사막이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안, 북경에서 서안까지, 그러니까 서안이라면 누가 있죠?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진시황제. 멀죠. 사실 이제 중국의 끝인 것 같은데 북경에서 서안만큼 가는 길이만큼 서안에서 그만큼 가는 거리예요. 중국의 6분의 1, 한국의 17배 되는 땅이에요. 타클라마칸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투르크어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리라.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이 사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카라부란이라고 그래서 검은 폭풍이 한번 휘몰아치면 막 그 금괴를 신고만 하는 호송 부대들이 가다가 그냥 다 묻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말 두려움의 땅이죠. 근데 그곳에 이제 저희 아이랑 이제 5개월 됐을 때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가져간 거는 뭐 우유도 없다고 뭐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분유를 키웠는데 우리 짐의 대부분을 분유통 이렇게 이거 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양도 때리면서 놀고 당나귀도 타고 그런데 옆에는요 아우디가 이렇게 지나가요. 아주 뭐 다양한 시간이 흘러가는 땅인데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고독과 그들의 아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좀 바쁘게 다른 곳에 사역했더라면 그 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선물이 아닌가 그 시간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동행할 수 있는 기반을 그곳에서 이렇게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보통 5-6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30분 지난 것처럼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그거 아십니까? 단 하나의 즐거움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단의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데 그 아름다운 성, 부부 안에서의 관계의 그 아름다운 성을 악한 영은 음란으로 바꿨죠. 그냥 그것을 변질만 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잣대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이 귀한 양심이 거짓 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을 악한 영은 변질만 시킬 줄 알았지 실제는 어떤 즐거움도 어떤 아름다움도 악한 영은 창조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즐거우신 분이고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업을 개그맨, 목수 안 하고 개그맨으로 하셨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만큼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도 없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위대한 하나님, 그분을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한하고 그분을 묶은 나머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이 형상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곳에 사역하면서 뭐 5년, 10년 사역해도 사실 영혼 한 명 얻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달란트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실 뭐 저 간증보다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사역자들이 뭐 고생하면 또 얼마나 했을 것이고 제가 보니까 여기가 더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요. 저는 깨달았어요. 전 세계가 선교지다. 그냥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24시간 전쟁터예요. 실제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패배당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적들을 상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거 아십니까? 꿀 안에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말이 있어요. 꿀안이 성경을 그대로 카피해낸 거예요. 중요한 복음의 요소를 다 변질만 시켜놓고 그냥 카피해냈어요. 거짓된 종교죠, 한마디로. 꿀안조차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왜 받았느냐? 그것은 이 땅의 어둠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왜 내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왜 드러나지 못할까? 왜 살아나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일해도 한 명 얻기 어려운 그곳에서 저는 한 2년 만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바로 제가 그들을 향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에 우리가 갇혀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육체에 갇힌 그 육신으로도 이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권세를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권세로 이것을 이루어가야죠. 저는 당연히 그것은 곳곳마다 CCTV가 있어요. 중앙아시아하고 너무 다르게 그냥 내가 작정하고 저 사람을 감시하겠다 그러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못 드려요. 많은 이제 지하교회들이 좀 있는데 그들조차도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되겠다.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 쫓겨날지 몰라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켜낸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만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물론 숨어서 지내죠. 지하교회죠. 그렇지만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는 그런 준비를 하고 가요. 오늘이 추방될 수 있는 추방하는 날, 추방되는 날일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추방되고 또 우리 현지인들한테는 우리 감옥에 가서 쉬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서 쉬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인데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직장 걱정해야 되고 삶을 걱정해야 되고 똑같은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영접했는데 삶이 안 변해요.
이 기적이죠. 수많은 귀신들을 축사해내고요.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고, 아직 시체만 못 살려봤어요. 제 경험 중에. 그런데 정말 가장 큰 기적은요, 제가 보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제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하나 저의 어둠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축복해내면서 결국 그 원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내가 성화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죄된 삶, 저의 실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보다도 더 큰 희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선교적인, 목숨을 걸고 그 땅에서 사역하리라 달려나갔어도 결국 사역자들이 자기를 못 죽여요. 이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해서 나갔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형상 하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역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멋지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옛사람의 형상들을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갈구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끊임없이 집중했던 그의 삶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마다 자기 자신이 옛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그는 최고의 헌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님과 더 동행할 수 있었고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평신도나 다 동일한 자예요. 왜요? 다 위대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그 위대한 존재들이 뭘 합니까? 뭘 못해요?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여기 하프타임에 와서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많이 뵀어요. 좋은 강사님들도 뵙고,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참 너무 귀하시고, 너무 제가 참 많은 지도자를 만났지만 정말 저렇게 순전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참 그것도 참 감동이 되고, 또 훈련받으러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서 참 이 존경심이 흘러나와요. 제가 물론 강사로 와서 뭔가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건 약한 거예요. 그냥 서로 그런 차이일 뿐이지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한 20여 년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게 충만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누리기 시작했어요. 누리니까 제가 사역하는 그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차에 폭탄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 실제로 그 위구르 민족의 IS에 들어간 인원들만 500명이 넘는데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잡아들이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잡히면 5년, 10년 받아요. 심지어는 즉결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줬어요. 이 경찰들한테. 근데 참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렇지만 이 중국 정부를 욕할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건 뭐 선교사로 나가 계시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위대한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가장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나요? 네. 네,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까? 6번이요? 예.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나의 관심의 수준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과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이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그 이슬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정답인데, 뭐죠? 하나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더 크시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 대한 관심이 나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이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것이 감정은 뭐냐? 고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나보다 더 내게 관심 가진 존재가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서요? 감정에서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계속해서 갈등을 하면서 거룩의 삶과 죄악의 삶에서 우리가 많은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거룩한 싸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자, 진정한 신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조건이 있겠죠? 자,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어야만 진정한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알라는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감히 나한테 물어? 이렇게 윽박질러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루에 5번씩 라마즈를 하면서 1년에 한 달씩 금식을 하면서도 감히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궁금증들을 그 하나님에게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사단이 만든 가장 최고의 종교예요. 가정을 깨트리기 위한 최고의 종교예요. 아비와 자녀가 대화를 얻게 만드는, 대화를 사라지게 만드는, 계속해서 아비들은 어미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또 파괴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꾸란처럼 불교처럼 굉장히 많은 아름다움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리고 불교는 뭐합니까? 이게 모든 종교가 다 자기의예요.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게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입니다. 왜냐? 사단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받아주실 거죠?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지.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도 나와는 차원이 다르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생각보다. 안타깝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열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분은 수천만 개의 행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우리가 이 달란트 예화를 너무 잘 아는데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자,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절대 눈 뜨시면 안 돼요. 눈 감으세요. 자, 본인이 5달란트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깐 올렸다고 바로 내리세요. 자, 2달란트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내리세요. 자, 1달란트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분. 됐습니다. 눈 뜨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좀 감사하네요. 1달란트가 적으시네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과 감정이 충돌이 돼요. 뭐에 대해서 충돌이 되냐면 생각은 뭐예요? 믿어요. 공평한 하나님. 그죠? 근데 여러분의 감정은요? 불공평한 하나님. 왜요?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주시는 거지? 믿음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감정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수많은 공격을 감행할 때 그런가 하고 마음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마음을 내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듣거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얻어야 될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의 지식들을 못 얻고 그냥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하신가? 21절, 23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1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21절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확장시킨 이 사람에게도,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확장시킨 그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뭐예요? 적은 것을 주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1달란트 받아가지고 금 1달란트는 지금 얼마죠?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를 줬다는 것은요, 거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적은 것을 주었는데도 너가 이렇게 충성되었구나. 동일하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적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더 확장시켜서 그 많은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들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들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려서 더 많은 어둠을 정복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칭찬받은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200%씩 다 확장시켰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너가 얼마나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저 사람 빌딩이 10채예요. 저는 빌딩이 1채예요. 사람들이 믿음도 좋고 그래서 막 11조도 엄청 하고요. 예? 선교비도 엄청 내고 수많은 선교사도 도와주고, 이 사람 한 100사람 도와주는데 이 사람 한 10사람밖에 못 도와줘. 아이고. 하나님은 그걸로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수준에서 몇 프로를 했느냐에 따지. 그걸 가지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가부가 두렙돈을 낼 때 그 하루 한 끼 먹을 그 돈을 냈을 때 그 거부가 돈을 낸 엄청난 돈보다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칭찬하시잖아요. 너의 전부를 내었다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입니까? 헌금을 더 낸다고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얼마만큼의 마음을 드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도 내가 받은 만큼 어디만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남과 저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나보다 더 탁월한 분 같아요. 그러면 저분 더 탁월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더 잘 되도록 제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아메이. 그래서 내가 축복해 준 만큼 잘 되면요, 그게 다 하늘나라에서는 제 거가 돼요. 네?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더 손해봐주고 더 축복해주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과 상급과 어떤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이 축복받으라고. 그러할 때 우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뭐죠? 달란트 가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같이 읽을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 하나를 뺏어서 줬을까요? 한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면 안 되나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시야예요. 자, 10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배를 확장시키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기가 탑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요, 게을릴 수 있어요. 아유, 아직도 못 쫓아오고 있네. 늘 비교하면서, 저 사람 아직도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벌었구나. 아유, 열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나는 여전히 많어. 그래서 게으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실 유혹거리가 더 많죠. 게으를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가 더 고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적으로는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달란트를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공평하시죠? 하나님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악과의 싸움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달란트 확장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그냥 땅속에다 파묻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만 특이해요. 다른 데 가면 거의 90%가요. 다 한 달란트 받았대요. 그리고 조금 리더급들이 2달란트. 예. 간혹가다 이상한 분들이 5달란트.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죠.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자기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의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1년에 200% 점프할 때요, 이 사람은요, 한 달 만에 점프하면 돼요. 예? 한 달, 2개. 2달 지나면요, 4개. 석 달 지나면 8개. 넉 달 지나면 16개. 5달 지나면 32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키가 얼마나 그분과 함께 했느냐. 얼마나 그분께 나의 의지와 생각을 들여서 그분으로부터 들으려고 했느냐. 들은 것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갈 때까지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 순종할 때 더 제 삶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히려 제 안에 연약함이 많았던 것이 저에게 무기였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연약함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당신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때
세상에 엄청난 부와 지식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부러워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디만큼 변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잘해줘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00에서 1000에서 1명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고 우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관점이 있어요. 몇 개 달란트를 성취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10달란트,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8달란트, 3달란트, 그리고 15달란트.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속했는데,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8달란트를 바라볼 때, 3달란트를 바라볼 때, 15달란트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자, 볼까요? 안도감이 있어요. 일단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래도 하는. 네. 또 자존감. 저 사람보다 내가 높지. 또 자존감 높아져요. 우월감. 기쁨. 자, 이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기쁨일까요? 사단이 주는 기쁨입니다. 거짓 기쁨이에요.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좀 낫다라는 그 육적인.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느낄 때마다 어둠들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단이 주는 감정들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있을 때 사단은 점점점 나의 귀를 막고 나의 눈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악에게 묶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3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판단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왜 이렇게 형편없어? 분노해요. 심지어는. 또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어둠이 있어서 달란트를 확정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1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부러워요. 그죠? 섭섭해요. 뭐가 섭섭할까요? 예, 우리 귀신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죠? 섭섭이죠.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 어느덧 묶여 있어요. 이게 섭섭이가 무섭잖아요. 하나님에게 섭섭한 거예요. 왜? 자기보다 낮은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이게 섭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울해요. 예. 이게 다 뭡니까? 그들의 것을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짓는 수많은 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지 못한 형상들. 옛사람의 형상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자, 10달란트는 처음에 몇 달란트로부터 시작했냐면 5달란트로부터 시작했고 8달란트는 4달란트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200배 확장시켰죠. 근데 3달란트는 뭐예요? 1달란트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몇 프로 확장시킨 거예요? 300% 확장시켰습니다. 그럼요, 이 사람은요, 10달란트에서 시작해서 15달란트가 됐어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서 하늘 아래 올라갈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돼요? 가장 상급이 큰 사람은 이 3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나보다 떨어진다, 높다, 그걸로 그 사람이 존귀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판단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겉모양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잘못을 보면 지잡듯이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뭘 해요? 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더 확장될 수 있는 이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저도 그것에서 해방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축복해 주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거룩의 힘이 생겨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내 안에 어떤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판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 입술을 멈추고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요, 그들의 입술이 닫히고 나의 입술이 닫혀요. 안 바뀌어요? 금식을 하세요. 금식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금식해 주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금식하고 축복해 주는 것 때문에 그들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그럼 교회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데 바빠져요.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서 이 밴쿠버와 이 열방을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또 예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읽어볼까요? 위부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그분이 바라보신 그 시야로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들의 잘못은 그만큼 상처가 있군요.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할 힘이 생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 영과 이 혼과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입술의 이 건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검, 요한계시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우리 인간들이죠. 그리고 사단의 화전, 이것이 바로 다 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흰 말을 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이 적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술이 아예 검이에요, 검. 그 검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의탁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슬람은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이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죽음으로 쓰고 선교지로 가지만요, 이런 하나님을 못 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더 열심을 내요. 왜? 죄책감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면요,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사역만 하느라고. 막 머리에 피 흘리면서 사역을 해요, 막. 근데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내가 내 의를 세워서 하나님부터 인정받겠다. 성품이 개발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그것을 대언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입속에 하실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분께 묻지 않아요. 내가 언제나 주인이에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주인됨을 죽여야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자, 사단도요, 뭘 해요? 우리의 입술을 써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줘요. 저 인간 왜 저래? 남편 돼가지고 아유 저 인간 당신은 왜 그래?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옛사람으로 취급해요. 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우리 골로새서인가요?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짓말은요, 세상 사람들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짓말은요, 그런 육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신 대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봐주라는 겁니다. 의인된 그에게 자꾸 옛사람 지금 나온 실수대로 계속 얘기를 하면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보혈의 권세와 역사하심을 내 입으로 정면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물론 기분 나쁘죠. 싫죠. 상처받으니까. 화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의 시야로 그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그는 의인이라고, 그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해주는 것이 정직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말해서 우리로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감히 예수님이 보혈로 사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히 옛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이것은 바로 죽이는 입술이에요. 가정 안에서 살리는 입술이 회복되고 어딜 가나 살리는 입술이 회복되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가요. 언젠가는 너무나 심하게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인데 눈만 마주쳐도 그냥 축사가 되고.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거름의 싸움을 해나갈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의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엔 동성애자도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이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